한 해 동안 우리가 보람 있었던 일, 또 안 좋았던 일 뭐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참 잘 지내오신 겁니다. 예, 잘 견디시고 잘 믿음 안에서 지내온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느냐 하면 남자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남자의 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농담이죠. 네. 사실 여성보다 남성이 모든 면에 강할 것 같은데 여성이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염색체로 불리는 각 세포 내에 DNA가 있죠. 이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하는데 여성들은 2개의 X 염색체가 있는 반면에 남성들은 염색체 하나, Y 염색체, X 염색체 하나와 Y 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세포가 노화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X 염색체를 2개 소유함으로써 모든 유전자의 복사본을 하나씩 갖고 있는 셈이라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대체품이 있다는 거예요. X가 2개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남성은 예비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세포들이 오작동하여 질병에 취약해 있는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비교적 신체와 장기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세포에 해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리 있는 얘기죠. 또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감성과 기질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요. 여성이 더 감성적입니다. 섬세합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남성보다 더 잘해내는 것입니다. 남성도 자주 울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의 기질은요, 종교심과 지적 호기심이 많고 남성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체격만 크고 힘만 세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죠. 생체적인 것은 어쩔 수 없어도 감성을 키우고 호기심을 기르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들도 좀 여성성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말이죠. 남성도 남성성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 그냥 친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의 친구라도 서로 감정을 나누고 호신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다면 말이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관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가 한두 명밖에 없어도 진실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면 어떨까요? 꼭 중요한 얘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건설적인 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사는 얘기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요, 만나서 수다 떤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삶의 리프레시를 주잖아요. 에너지를 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어떤 대화가 좋을까요? 그저 사무적인 얘기만 하면 좋을까요?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고 하는 대화가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사무적인 대화만 하면요, 부부 관계가 이 사이가 삭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뜻이 안 맞으면 금방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그냥 서로 수다 떠는 거예요.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그냥 농담도 나눈 거 말이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또한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자,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서로 이해하라는 말이 있지만 배우자와 상대방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나 그 사람을 좀 이해 좀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해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안 좋아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이해보다는 그냥 수용이에요. 포용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부부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백화점에 같이 갔습니다. 사려는 물건을 빨리 사가지고 나오는 것이 대체로 남편들의 성향입니다. 남성성이에요. 그게 목적 지향적인 거예요. 그냥 사려고 했던 것만 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빨리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어디 그렇습니까? 아내는 이제 사려는 물건을 보러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물건들을 두리번 거리며 봅니다. 그냥 두리번 거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성들은. 예. 그러니까 남편이 확 화를 낼 수 있죠. 아니, 사라는 건 안 사고 뭘 자꾸 보고 다니는 거야. 제가 그랬으니까요. 어제 집사람이 뭐 사러 가자 그러면 제가 싫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예. 어디 가면 그냥 두리번 거리고 시간을 막 끄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저는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마켓도 같이 가고 어디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목적 지향적인 대화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본 얘기라든지 서로 취향 이야기를 하고 뭐 조크도 나누고 뭐 마켓을 가도 그것을 나누면 말이죠. 뭐 물건을 사더라도 뭐 그 사려고 하는 물건 이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예요. 사려고 하는 물건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물건 사는 것보다 부부 사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가정이 중요하고 부부 사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성향이나 특성이 달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지루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배우자나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행동도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저 사람은 이것이 안 좋지만 이러한 점은 참 좋은 점이 있어. 그냥 그렇게 하면 평안해집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세요. 부부 사이나 친구나 성도 사이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따지지 않고 그냥 함께 즐겁게 생활 속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을 나누고 대화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관계에 있어서 뭐 그렇게 특별한 대화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심각해질 필요가 없어요. 대화를 나눌 때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지극히 평범함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범한 것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여 항상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나눠야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이죠. 물론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성경 말씀 들이대고 막 이거 외우라고 그러고 막 이거 묵상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대화나 그런 면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인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려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너무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과 실수도 인정하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 어떨까요? 이것이 관계 형성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실까? 저는 주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여,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주님임을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초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분은 지극히 인간적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약함도 보이셨습니다. 고독을 보이셨습니다.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웃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지극히 참 인간의 면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본 거예요. 자, 3년 동안 사역하시기 전에 목수로 사셨죠. 예.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에도 권세자들이나 부자들보다는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저 평범하게 사는 자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같이 눈높이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흠이 없으셨지만 인간의 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육체의 고통과 곤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것도 참아낼 수 있다, 시원하다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고독감과 근심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주님도 근심하셨다고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믿음 없이 말이죠. 세상 것에 취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근심, 염려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 앞에서 우셨다고 말씀드렸죠. 감정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함께 부대끼고 사셨습니다.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셨나요? 아니죠. 이 땅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고요. 이것이 그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성입니다. 평범함 속에 있는 초월성이요. 지극히 주 안에서 인간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돌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땅의 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으며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관계를 통해 화평케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기도원 가서 살고 금식만 하고 그것만이 어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필요하되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평범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으로 번역된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원래 뜻이 뭐냐면 조화, 완전함, 하나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화시키고 하나로 만드셨는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과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누구나 주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우시며 함께 동거하신 것입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죠. 당신 자신이 죽는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면 우리도 나 자신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것저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앙은 관계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요, 제 자신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야단 많이 맞고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냥 뭔 이렇게 불만이 있어도 내가 얘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동네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남신아가 이렇게 말이 없어요. 내성적이고. 근데 보면 지금 와 생각하면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할 말도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거죠. 상처와 실수가 많았던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너무 내 이 살아온 인생에 후회감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내 자신과 불화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친해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고 나를 믿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남의 허물도 용서하고 어여삐 봐주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가끔씩 내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줘요. 나민수, 너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어. 그만하면 잘 산 거야. 그렇게 실수가 많고 상처가 많으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셨지. 너는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값진 사람이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면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자주 자신을 칭찬해주고 다독이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이웃관계도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며 그것이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화평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사십시오. 누구를 대하든지 작은 데와 평범한 것에서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40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400장입니다.